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데 성경에 보면 중요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야곱과 바로 왕이 첫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첫 대면하는데 묘한 장면이죠. 이 당시 바로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으로 인해서 모든 이목이 애굽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흉년으로 접어들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죠.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이 애굽에서 쌀을 사기 위해서 바로에게 얼마나 굽신거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주를 해서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도 입장이 지금 얻어먹는 처지 아닙니까? 그죠? 70명을 끌고 지금 난민 수준으로 지금 바로 왕 앞에 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왕을 만나서 첫 대면하는 장소에서 야곱을 축복한 상황입니다. 아마 거기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야곱이 망령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상대방을 축복할 때는 사실 강자가 약자를 축복하죠. 요셉 덕분에 지금 애굽 왕 앞에 섰는데 그런 야곱이 이 당시에 최고 권력자 바로 왕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만나자마자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뭔가 그림이 이상하죠, 그죠? 아마 바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영감이 왜 나에게 지금 축복하지? 얼떨떨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 요셉 때문에 뭐 별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속으로 너무 어이없어 했겠죠, 그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요. 나이가 얼마나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내 나이 130밖에 되지 않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바로가 볼 때 이 당시에 130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앞에 그 난민 수준으로 와서 있는 상황에 나를 축복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이런 일을 서슴없이 했을까요? 어떻게 야곱이 최고 권력자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을까요?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로 왕보다 강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삶을 통해서 깊이 뿌리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을 들었듯이 그 자존감이 엄청났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고 나를 통해서 받은 이 언약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후손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누구보다 그 언약에 대한 성취의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언약,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모든 제국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땅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제국의 한계를 극복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세워질 거라는
확신을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땅에 하나님 나라가 미리 실현할 왕국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시대 애굽이 최고 강대국이지만 이 세상 나라는 제한되고 한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나라는 너희 나라가 감히 범주할 수 없다는 걸. 예.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진 언약 성취자의 축복을 야곱이 누렸던 겁니다. 예. 비록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왔지만 얼굴에는 비류한 모습이 없고 열등감도 없고 난민 처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함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누리고 바로 왕을 압도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예. 세상 나라에 대한 영화, 권세, 통치에 대한 조금도 눌림이 없는 이 야곱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주눅 들거나 세상에 가서 눈치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때문에 너희들이 산다는 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출생과 교육 과정과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사건을 진술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베스도 총독이 당신 구약 성경을 너무 많이 읽고 연구한 나머지 이 예언과 부활에 지나치게 심취했다고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복음의 사건은 온 유대와 온 천하가 다 알 만큼 지금 커다란 사건이라고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내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손을 번쩍 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자신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도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가 원한대요. 구원받는 축복이 너무 커서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구원에 대한 가치, 자긍심, 자존심이 남달랐던 겁니다. 저와 우리가 이 야곱과 바울이 가진 이 구원의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의 비밀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도록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게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언약과 복음이 늘 현실이었어요. 우리는 언약과 복음을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건 어디까지나 언약과 복음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누렸으면 이게 실제 삶에서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나옵니까? 내가 가진 언약이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777 이 기도가 실제 누리는 나의 현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세계복음화 CVDIP가 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전도 선교가 동화책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오직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그래, 같은 세상을 살아도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은 백성은 다르구나. 응답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응답 누리며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예. 도대체 로마에서 무엇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까? 예. 21절은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간 사역하면서 큰 역사가 사실 일어났어요. 예.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두려워할 정도로 역사가 크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마술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책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다시 복귀한 후에 자기가 어디 간다는 겁니까? 로마에 가서 이 엄청난 사역이 일어나는 걸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실제 체험한 인물입니다. 실제 사도행전 1차 8절의 그 말씀 성취의 주역이죠. 그래서 바울은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다녔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내 가는 여정이며 이정표를 남기는 그 현장을 실제 체험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인물입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한 거 아닙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누가 한 겁니까? 우리가 보면 바울이 한 것 같은데 바울은 하나님이 하셨대요. 이 구약에 능통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약에 능통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다니까요. 그 정도가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니라 사실 바울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때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아나니아를 붙였긴 했지만 성령께서 바울을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을 보며 알았던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신을 보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서신서 대부분의 인사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말을 서신서에 대부분 다 붙여요. 이 사도의 의미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파송되었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성령께서 직접 구원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본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본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선교를 로마에서도 보아야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 도대체 1차 전도 여행 때 뭘 봤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요.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단 한 가지 이유로 모입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모여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니. 누가 세웠습니까? 성령께서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누가 보내십니까? 성령께서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모으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선교지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2절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담대함으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결박했다는 겁니다. 엘루마를. 그런데 그걸 보고 총독이 예수님 믿었다는 겁니다. 현장에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혈감이 결박되는 걸 보고 총독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에서 구브로 성까지 사역, 시작하는 사역 아닙니까? 그죠?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봤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현장에 있다는 걸 바울이 확인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3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하나님의 구원받을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현장에 갔는데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해요. 바울 눈으로 보니까 현장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그에게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것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 보니까 더베로 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핍박 때문에 도망가면서 그죠? 많은 제자들을 예비해놨다는 걸 실제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보니까 성령께서 현장에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제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바울이 봤어요. 현장에 구원받을 자들 준비해 놨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가 내려와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뭡니까?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으면 끝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전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에 정리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성령의 임재한 걸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가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 자를 정리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리하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 할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상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28절 이 회의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그랬습니다. 그게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이 예루살렘 회의를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빠진 곳이 없어요 지금. 성령께서 복음 사역 1차 여행을 통해서 완전히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예. 이런 일이 가능하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짜맞추고 1차 전도 여행을 했겠습니까? 예. 성령께서 바울을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본 것이 있습니다. 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가기 전에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마가가 그냥 가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됩니다. 예. 바나바는 이 혈연 때문에 계속해서 고집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준비합니까? 실라를 준비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실라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편지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복음 받고 예수를 믿었죠. 예.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실라와 해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유대인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요. 예. 하나님은 앞으로 가야 할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을 바울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예. 사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 아시아에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왜? 그 옆에 아시아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으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자고 예스되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헤매고 계속 다니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서 바울이 하나님의 정하신 곳을 어딘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아 헤맵니다. 그죠? 근데 거기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루디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이 다 세례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머물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떠나가라고 얘기하니까 그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또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풀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간수가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간수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믿으라도 아니고 감옥에 갇혔을 뿐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도 아니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 간수가 얘기해 놓은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걸 자기가 준비해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현장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 빌립보의 루디아 가족과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난과 일과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바울 앞에서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일로 또 누굴 만나게 됩니까? 야손을 만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또 베레아에 갑니다. 이 베레아에 갔는데 베레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보고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혼자서. 예. 그리고 18장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죠. 예. 여기서 바울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예. 사실 바울이 로마 현장에 대한 얘기, 구체적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저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실제 로마에서 살다가 추방당했기 때문에. 예. 복음에 대한, 그리고 현장에 대한,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실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마가다락방의 이 그 성령의 역사를 실제 체험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죠. 예. 그래서 이들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고린도의 이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후서 1장 1쪽에 보면, 예, 아가야 지방에 이 복음이 다 퍼져나갔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의 큰 복음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예,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모든 걸 해놓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예, 사람과 현장의 제자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바울은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 사람들은 바울 손에서 막 그런 능력이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대단한 겁니다. 예. 겸손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내가 만약에 사역을 했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건데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 깎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너무 이렇게 적을 것도 많은데 바울 머리 깎는 얘기까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석에 많은 설명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고 바울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상황,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폭포수처럼 응답을 쏟아 부으시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잘 인도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동기와 계획 이런 걸 버리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집중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9장 20절을 보면 이 에베소에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회당에 들어갑니다. 예, 고린도를 떠나서요. 예, 사역 1년 6개월간의 사역을 마치고. 예. 근데 보통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얘기하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19절 20절 보면 더 오래 머무기를 청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 근데 해당에서 변론했는데 더 머물러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더 계속 있을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예. 근데 바울은 뿌리치고, 예,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예, 에베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사실 바나바와 같고 디모데와 실라와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이제 혼자 갑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걸 이제 이미 봤어요. 자기가 혼자 가도 무리가 전혀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혼자 떠나면서 실제 이제 복음적으로 다 깊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이걸 누리면서 혼자 몸부림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성령께서 다 하시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됐죠. 그래서 2년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실제 그 흔적들이 사역 현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에베소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12제자를 만났다고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노련해진 겁니다. 믿으라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결론을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증거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축복 아닙니까? 이게 모든 것이고 최고의 응답인데. 그래서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주에 한 번씩 가르쳐도 석 달 가르치면 몇 번입니까? 12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가르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전가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 해를 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사람 고치시고 악기도 떠나가고 또 유대인들이 이걸 흉내내다가 악기들한테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사람들한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마술하는 사람들은 책을 불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게 거짓이니까요. 속임수인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증거가 일어나니까 1차, 2차, 3차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일을 어디서 보고 싶은 겁니까? 이제 로마에서도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실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로마에서도 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는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이 성령의 역사를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내가 구원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사역에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 가는 길에, 내 앞에 증거를 남기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르치신 게 구원입니다. 복음을 왜 가르쳤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왜 복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가르쳤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이 뭡니까? 예.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땅 끝까지 정인되어라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예.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망대, 여정, 이정표가 아닙니다. 예. 바울이 가진 건 한 일은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모든 것은 누가 다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 얼른 보기에는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말한 것 같지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빠진 곳이 없습니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망대로 서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기 위해서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남기십니다. 그게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모든 현장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이 변화되는 축복을 한 주간도 맛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오력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